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젊은이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렇게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성경에는 메데 혹은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 5장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니, 목사님, 바사가 아니라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메데는 바사 제국에 포함된 부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메데와 바사는 다른 국가였는데 메데가 페르시아에 흡수 편입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메데도 바사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고 메데와 바사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메데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쿠르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쿠르드족이라고 지금 그 학살도 당하고 막 이런 그 아랍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메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대도 당하고 학살도 당하고 이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중동에 살고 있는 현재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쿠르드족이 한 3번째로 많아요. 그런데도 그때 이제 그 페르시아에 편입이 되면서 나라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맞고 그러니까 이란이 또 중동 국가에서는 강대국이고 하다 보니까 쿠르드인이 자리 잡는 거를 다 싫어해요. 중동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핍박을 당하는 민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민족이 바로 메데 사람들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메데 사람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신의 그 제국을 넓게는 그 바삭 페르시아까지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계속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주요 관로였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전 왕국과 함께 몰락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더 높은 지위를 맡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일처리가 그만큼 빨랐고 어떤 총리나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총리 중에도 최고 총리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신생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했죠. 이들은 아마도 다니엘의 전 생애를 다 털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 샅샅이 뒤져보았겠죠. 다니엘의 현재는 물론이고 청년 때나 어렸을 적의 실수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죠. 또 그래서 먼지 날 때까지 턴다라는 말도 있죠. 마음 먹고 한 사람의 흠을 찾으면 반드시 흠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도 능력은 되는데 장관 자리 같은 큰 자리들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인사청문회가 무서워가지고. 그죠? 다니엘은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샅샅이 털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였죠.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2절 말씀에 또 끝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를 민첩하게 했다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관료들은 어떻게 됐다는 의미일까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어떤 흠이라도 잡으려고 안달이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관료들은 아마도 대를 이어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세는 뭐예요? 포로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왕이 인정하는 최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이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어버리자 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왕에게 손해만 끼치던 사람들이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신하들은 왕에게 아부도하고 다니엘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였던 것이죠. 그리고 왕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한 달 동안 자신만을 높이는 특별한 법을 만들고자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왕이 곧 신인데 그것을 만 백성 앞에서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심지어 그것을 어긴 자들을 공개적으로 사자굴에 던지자는 제안을 하니까 더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잡혀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죠. 오직 왕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이고, 방금 읽었던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게 하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나 어떤 신에게나,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법을 우리가 정해 놓아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이게 성도들의 사회생활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로나 신앙으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참 잘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의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일할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신앙도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거 해보았자, 내가 이렇게 유혹해보았자, 내가 이렇게 제안해보았자,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잡혀오고 나서야 이런 법을 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곧장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뒤늦게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세운 법과 그 법을 확정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애를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해가 졌대요. 하루가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결국 왕은 그 다음날 근심하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왕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6장 16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는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오락도 그치고 금식을 했대요. 이 다리오 왕이 평소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오락을 즐기는 것을 오락을 즐기고 먹는 거 잘 먹고 먹는 거 잘 먹으면서 술도 마셨을까요? 어떤가 그런 생활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것마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 거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는 고대 중동을 주름잡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하 한 명 살리지도 못할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세운 관료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오락도 먹을 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신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께 너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된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자 신이 되려는 다리오를 꺾으시고 너는 이 세상의 왕일지 모르나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반드시 인정하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회사의 재벌 총수 보세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다 처리가 안 돼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계속 그렇게 연명하다가 결국 죽고 말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통령으로 아무리 큰 권한과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일반 시민과 똑같은 신세예요. 어떤 권한도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재벌이라고 해도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자기 맘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건강도 살 수 없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일 뿐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부스라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어요. 짧게 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조차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죠.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관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뒷조사를 할 때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고 거짓으로 왕을 속여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법에 걸려들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 한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하던 다리오가 새벽에 사자굴까지 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6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은 굴 앞에서 다리오는 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신세.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잔뜩 묻어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뿐이었겠죠. 그런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6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미 사자굴에 보내어 사자굴에 들어와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에 빠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 사자굴에 들어와 입을 봉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조치해 놓으셨다고 다니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그 조치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던 다니엘이 살아있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것 같았던 관료들은 전부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이들이 굴의 바닥이 닿기 전에 그들을 움켜쥐어 뼈까지 다 부서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함을 받지 않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보다 이미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자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왕도, 사자굴 안의 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와 같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들과 조건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조건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고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 앞에서 허덕이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왕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그 굴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도 관료들도 세상의 어떤 다른 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자굴의 역사가 있었을 때의 다니엘은 노년의 때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죠.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왕이 조서에 도장까지 직접 찍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안 해도 별 흠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누가 봐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리오 왕도 사자도 자신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자보다 강한 것은,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한결같은 삶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한순간 타오르고 꺼져버리고 마는 불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타오르는 불꽃이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 멋지게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체험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고 한결같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꾸준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낼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